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우리 고백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주님 위에 머무르신 역사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개척 멤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신나는 일들 참 많았습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3,000명이 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또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도 많았고 기도도 뜨거웠고 또 물질을 서로 나누면서 니거 내 것 없이 그렇게 공유하며 사는 그런 복된 모습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고통도 많았습니다. 부흥하는 것만큼,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것만큼, 기적이 일어난 것만큼 외부로부터 핍박이 점점 심해졌고요.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서로 히브리파 사람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제 때문에, 선한 일들 때문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도 등장해서 교회 안에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 해서 모든 게 다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 교훈이 뭐냐? 이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충만해도 이 세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한계, 그러니까 시련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부흥하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있어요. 이것을 언제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지혜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믿어줄 대상이죠. 그리고 믿어주되 의존적으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이 구제 문제, 누가 누구에게 더 구제를 하느냐, 구제를 덜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걸 보십시오.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도 자기들에게 자꾸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거나 신뢰의 대상, 특히나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사람을 믿어주되 의존적으로 너무 거기에 막 믿음으로 의존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의 문제에 너무 충격받을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또 교인과 교인들의 허물들을 보고 너무 실망하거나 충격받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함께 성장한 것이죠. 함께.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동경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들이 구호를 외치죠.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이 다 비둘기 같은 모습, 이 모습의 뉘앙스 내지는 이미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는 순종, 묵묵히 순종합니다. 주인의 말에. 주인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양은 울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도 따라가요. 묵묵히 순종하셨던 그러한 겸손하면서도 온유한 성품, 묵묵히 순종하셨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 과격하지 않죠. 사자의 모습이 아니죠. 호랑이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평화로우신 주님, 성령의 모습, 위로를 주신 모습, 부드러운 모습, 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의 형상이 그렇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독수리같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수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힘, 강요, 강탈, 억압,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지, 독수리 같은 성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막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독수리처럼 힘이 있고 막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적극성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성령님과 무관해요. 오히려 독수리 같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참새같이 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참새의 이미지가 뭡니까? 수다 떱니다. 불안합니다. 가볍습니다. 말이 많아요. 또 염려, 근심, 불안이 많아요. 그리고 가벼워요. 행동이. 어떤 분은 이런 참새 같은 성령님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열심히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만 파닥거리면서 말은 행동보다 말이 너무 앞서요.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든든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불안하죠. 어디로 튈까를 모르니까. 그리고 종잡을 수 없으니까. 행동은 못 다루고 말만 앞서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미지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임하는 성령의 모습은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위로의 성령, 평화의 성령, 부드러우신 성령, 온유하시는 성령,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런 인격들이 우리들이 성령과 더불어 나타나야 된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서 위로의 인격, 평화의 인격, 부드러움의 인격, 온유함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단지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참새와 같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따라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묵묵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셨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평화와 위로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이러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본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증가하고 전해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비둘기 같은 성령을 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변에 평안을 전달해주고 위로를 전달해주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주변을 하나 되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상징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들, 오 주님,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주님, 죄악을 짊어지시기까지 십자가를 담당하시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셨던 주님,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어린 양 되신 주님, 비둘기같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사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의 성령,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신 성령을 받게 하소서. 우리들도 주변과 세상의 이웃과 직장의 가정에 이러한 평화와 위로를 나누어 주는 성령의 사람, 위로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